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은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차이가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아니면 그동안의 믿음의 삶이 굉장히 잔잔해서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극적인 체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그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너무도 안타깝게도 사실 저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시죠? 모태신앙 정말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태신앙은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못한 신앙으로 살다가 20대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잔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은 있었는데 그 확신이 내 삶을 정말 극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군대에서도요, 군대에 있는 모든 시간들 동안에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요일날도 갔어요. 군 생활 후반에는 새벽 예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산 적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예컨대 성경을 몇십 번 읽은 적도 없고요, 기도를 몇 시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긴가민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하나님의 발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날 무렵에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다리라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120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도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들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그들은 버텨내야 됐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죽이겠다고 각오하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수두룩 빽빽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렸지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그런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약속하신, 주실다고 약속하신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지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날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을 그때에 그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광경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보게 돼요. 그때 바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왜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보세요. 36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동조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래서 36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어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당시에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로마의 군병들과 같이 예수님을 재판정에 올리고 예수님의 손에 망치질한 채 사람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대제사장들에게만, 로마의 군병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어도 당신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전 안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요. 맞아요. 목사님이 죽였어요. 또 그러실래요? 내가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에 회개를 하든 침례를 받든 성령이 충만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을 이유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왜요? 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죄의 문제를,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조롱하고 멸시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고요, 그랬던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도들을 향해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매우 강렬하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나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이고 현재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갈급함으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어찌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내 죄가 깨달아졌으니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한 찔림으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침례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그 순간, 사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했던 그 순간 이미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내 죄가 깨달아졌으니까, 그리고 그 죄를 분명히 인정했으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잖아요. 그 말은 내게 죄가 있다는 건 알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 죄를 인정하여서 다시는 그 죄로부터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정반대로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뚜렷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걸 요구해요. 그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침례를 받아야 천국 가고 안 받으면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침례를 통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침례를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침례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못 박았어요. 아예 그냥 정죄를 했어요. 돌 맞았고요. 심지어 심했을 때에는요, 침례 받는 그 자리에 로마 병사가 있어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칼을 휘둘러 목을 쳤어요. 목숨을 내놓고 받는 게 침례였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너희 죄를 회개했다면 침례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지난 삶을 버리고 완전히 내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라. 네 인생은 이제부터는 너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곳이 아니라 내 자아가 철저히 부인되는 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 짓고 그에 상응하는 착한 일을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언컨대 결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9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뭘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디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반응했어요. 자식의 모습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죄가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었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마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33장 3절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셔요. 얘기하셨어요.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선포하는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약속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읽습니다. 이 이 약속은 약속은 너희와 너희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동참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제는 난 죽었구나, 나는 그냥 죽어도 지옥 가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누구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39절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의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 젊은이의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어느 누구나 모든 민족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시의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고 악한 세대예요. 우리에게는 패역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있죠. 40절에 이 패역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삐뚤어지고 모가 나서 집어 던져 버려야 할 정도로 쓸모없는 나무를 패역한이라는 단어 의미를 써요. 쓸모없는 나무요. 아무리 사용해 보려고 해도 정말 쓸데기가 없는 나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당시 세대가 그랬고요. 그렇게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구약에서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침례받음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이 땅의 어둠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요, 여러분들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마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닐걸요?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한 분은 안 계실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보세요. 41절 말씀 읽어볼게요. 41절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말씀에서는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몇 명이래요? 3,000명이래요. 성경에는 이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3,000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3,001명 이상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 찔림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곳에도 사도들의 설교를 트집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걸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은요, 각각 달라요. 예컨대 말씀 가운데 있는 3,000명의 사람들처럼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다고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세워지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